한 나라에 살고 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에 임금이 있을 거고 왕이 있을 거고 왕을 섬기는 신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신하가 임금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직책의 관리가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신하가,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하가 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냐면 그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왕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얘기하면 세자. 계속 울리네요, 그죠?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자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총명하다, 뛰어나다,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하가 엉뚱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자신이 세자로서 임명되기에 나는 참 적합한 사람이야. 저 세자보단 내가 훨씬 나아. 그래서 내가 세자가 되고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궁에 쳐들어갔습니다. 궁에 들어가서 세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적합한 것 같으니 세자의 지위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자가, 이게 이 역사에 있었던 일 아니고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랬더니 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 당신이 나보다 능력도 뛰어난 것도 알겠고 총명한 것도 알겠어. 그러면 다 당신이 나보다 세자가 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 왕한테 한번 가보자. 왕한테 가서 누가 세자에 더 적합한지 왕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차피 세자는 왕이 임명하는 거니까요. 왕에게 한번 가보자. 왕이 신하 당신이 세자가 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을 세자로 세우고 나를 폐위시킬 것이고, 내가 세자가 적합하다고 하면 당신을 신하의 자리에 내버려 둘 것이니 우리 한번 가보자. 자, 이 신하가 왕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겠죠? 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보십시오. 이 신하가요,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져서 왕마저도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세자의 말대로 세자와 함께 왕을 찾아갑니다. 이러저러 저러저러 자초지정을 들은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 신하, 자신이 세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이 신하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영목제로 다스리고 전부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신하는 높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도 전부 몰수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모에 가담하지도 않은 이 신하의 가족들마저 모두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왕이, 이거는 영모죠. 신하는 자기가 생각에 내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음 왕은 당신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영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은 인정하는데 세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세자를 거역한 것인데, 이 세자를 누가 세웠어요? 왕이 세웠죠. 그러니까 세자를 반역한 것은 곧 이 세자를 임명한 왕의 명령, 곧 왕을 거역한 일이 되고, 이건 영모가 됩니다. 영모죄는 차명이죠, 차명.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건 차명에 처해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거의 다 전했어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신하가 자기가 세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자의 궁에 쳐들어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이 사막을 걷고 있었던,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라, 대표가 고라예요. 고라를 조금 기억하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그중에 이 주동자들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와 그 외 세 명,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뜻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세자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이 신하가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았던 사람들이 250명이 되었어요. 2절 말씀에 가보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지도자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처음 출애굽할 때 우리 가나안 땅 들여보내 주기로 했지? 근데 아직도 못 들어갔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아직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못 들어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준 다음에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다음에,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 주기는커녕 사막만 뺑글뺑글 지금 돌고 있잖아. 더 이상 나는 너희를 못 믿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다 했는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 그러고 너희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고, 우리도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시고 너희만 택한 거야?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반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하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음 세자가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었단 말이죠. 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반역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 성막,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앞에 서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앞에 한쪽에는 고라와 그 패거리들이 쓰고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쓴 다음에 어느 쪽이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까이로 불러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모세의 제안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미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실패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밭과 포도원도 주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당신 말은 이제 듣지 않을 거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바치는 제사, 저들이 바치는 예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받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분에 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고라에게, 아까 대표가 누구라 그랬죠? 반역을 일으킨 신하의 대표가 고라입니다. 고라. 이 고라에게 향로에 향을 피워서 성막 앞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론도 향을 피워서 성막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앞에 지금 성막이 있어요. 성막 텐트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앞에 회막 앞에 한쪽에는 고라를 따르는 3명과 250명의 반역한 지휘관들이 섰고요, 한쪽에는 아론이 향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다음 날 회막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난지라. 자, 다시 성막 있고 한쪽에는 고라 편, 반역한 사람들 250명 이렇게 서 있고, 한쪽에는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역한 사람들이, 자, 이제
아론과 그의 제사장 지파를 대적하려 할 때에, 공격하려 할 때에, 그때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이 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볼 때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회막과 온 이스라엘 회중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반역하는 이 온 이스라엘, 너희를 따르지 않고 너희를 쫓지 않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이제 다 이스라엘 전체 다 죽여버리겠어. 이스라엘 너희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회중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죄는 저 반역한 사람들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저들의 죄로 인해서 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 반역한 자들을 놔두고 이 반역한 자들에게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모세 너희는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 그들이 갖고 있던 뭐 짐승, 뭐 물건, 뭐 어떤 것도 만지려고 하지 마라.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떠났어요. 이제 성막 앞에 그들이 고립돼 있겠죠? 그러죠? 범죄한 자들만 고립돼 있고 그들에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명 안에 이 고라를 포함한 4명의 사람들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250명이든지 254명이 됐든지 하여튼 그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만 체크 포인트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라와 함께한 3명들, 그러니까 고라를 포함한 4명,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 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는 사람이죠. 우리도 예배드리게 해달라,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아론과 모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신 대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맡기신 지도자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지도자, 인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절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 반역한 자들을 불로 삼켜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왜 그들에게 일어났느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반역하는 건 곧 누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들을 세우신 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 신하가 왕을 거절한 거예요? 왕에게 반역한 거예요?
아니지. 세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세자를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세자를 반역한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왕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것이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회막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싶어 했던 그 회막 성막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들을 삼켜서 결국은 모두 다 몰살당하는 이런 처참함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물건들, 텐트들, 때로는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쓰면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자고, 다시 불기둥 이동하면 텐트 걷어서 또 그거 불기둥 따라가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던 그들의 많은 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 민족이 사막을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지치고 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아론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제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광야에서는 선명하게 보였어. 아, 구름 기둥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냐? 답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 백성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딱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그리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출애굽 광야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을 민주주의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폐하고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한 또한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권한과 기한과 임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탄핵을 경험한 나라죠.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직무 중에 정지당했죠. 촛불들 나가서 그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누가 뽑으니까? 백성이 뽑으니까. 그 백성에게서 나오는 권력으로 그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반역하는 일이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땅 속에, 불 속에 그들이 삼키어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질서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참 하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좀 바로잡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잡고 싶은 것들. 무엇이냐면 목사에 대한 인식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혁진이 어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혁진이나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른들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잘하고 나면 전도사님 해도 되겠어. 신학해야 되겠어. 목사님 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를 잘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에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 해도 되겠어.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교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쳤어요? 내 인생이 뭐가 되라고. 그럼 그 인생을 걸어온 나는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직 거기에 그렇게 삶을 들여서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꿈꿀 수 있었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오늘 목사님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복인데, 그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던 다른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이 길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고 이 길이 만족스럽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인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목사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목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의 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것이라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증거하는 말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때로는 부정적인 말씀이거나 목회자 스스로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에 제한되어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질서는 누가 세우신 질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그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반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에서 주의 종을 반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저의 여태까지의 40년 동안의 목회자의 아들로 또 목회자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40년의 평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목회자를 반역하고 한 결과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요. 모세도 실수했고요. 아론도 성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해서 그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로 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았지만,
비록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가진 못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았지만 반역하고 돌아섰던 250명 혹은 254명의 이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은 땅에 삼키어지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여러분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 좋은 것까지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제가 마주하는, 학생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배 시간, 이 시간 말고는 거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리가 또 주일날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조금 만나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우리 시연이랑 주원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고3이고 지금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아야겠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정민이랑 저번 때 한번 대화를 하면서 그 사업체에 관한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도 전에서 들은 것들은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들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조금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세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로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이 좋은 일들을 나와 함께 해라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 복되고 복받고 잘 되는 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거나 여러분보다 더 가진 것이 많거나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거나 특별히 여러분보다 더 건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역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은,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 세우신 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제가 영권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놀라운 교회의 질서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문이 있겠죠. 너는 네 맘대로 해도 되냐? 목사는, 나는 맘대로 해도 되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백성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의 설교하고 있는 주의 종의 자리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진노도 분노도 경고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저는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제대로 직접 두드려 맞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안녕? 저의 이 설교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알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